네,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밤이 무척 무더워서 밤잠을 못 이룬 이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밤이 휴식 있는 밤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오늘 낮이 무척 무더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낮이라는 것이 또한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를 다시 한번 새삼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뭐든지 과하면 도리어 주신 선물도 선물답지 않고 독이 됨을 확인합니다.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가득 담기게 해주셔서 이 땅 가운데 가장 적절한 맛을 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빛이 눈부시지 않고 밝게 빛나고 하나님께로 안내할 만한 그런 빛이어서 사람들이 눈 감지 않고 좋게 하나님께로 다가올 수 있는 빛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말씀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말씀과 함께 오늘 하루 걸어가게 해주시되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다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밝기대로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해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오늘 가장 알맞게 이 땅 가운데 드러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사랑의 모범이신 예수님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모범이신 예수님을 진실하게 만나는 이야기가 믿음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들이 먼저 제대로 보여지고, 이렇게 믿는 것이 정말 믿는 거구나. 하는 게 확인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랑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하게 됩니다. 그 사랑의 모범을 우린 11장부터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셨습니다. 아, 이 앞서서 13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를 두고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이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한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하시는 것들이 분명 제자들을 떠남입니다. 그 떠남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영원한 만남을 준비하러 가시는 준비하심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다시 만나는 겁니다. 사랑은 영원 이별하지 않는 겁니다. 다음 만남을 약속하고 오늘 헤어져서 또 만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하셔서 이 땅 가운데 잠시만의 만남이 아니라 영원한 만남까지 준비하십니다. 영원히 사랑하고 싶으셔서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버지 집이라뇨. 아버지 집이 저기 성전 아닙니까? 그 성전 안에 우리가 뭐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 아니라면 그또 어디란 말입니까? 지금 제자들은 이 세상을 초월한 물질 세계를 초월한 그런 하늘에 계신 영존하신 아버지 집 거기는 상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을 정말 우리 스스로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길이 올바른 길입니다. 그래서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그 길이, 예, 그 길은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을 초월한 영생의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힘입어서 아버지께 갈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동안 제자들에게 마음에 궁금했던 이야기들이 다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나를 본 거로 아버지를 보았다. 나는 하늘에서 봤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제자들도 속에서 막 궁금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정말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랑은요? 정말 궁금한 것을 이야기하고 질문 들고, 그리고 또 사랑은 그렇게 질문해 오는 사람들의 질문을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그 궁금증을 함께 해소하기 위해서 힘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겁니다. 이건 제자들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일 겁니다. 내가 이 하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살았다니. 만약 우리에게 그런 체험을 했다면, 그 이후 그런 경험을 했다면, 그 이후 우리에게 평생의 남은 시간 동안 나를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나 이래 봐도 3년 동안이나 나를 주신, 우리 이 세상을 주신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본 사람이야. 나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제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봤던 시간을 경험했는데, 그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봤던 시간이란 걸 상상도 그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너희가 내게 속하였고 내가 너희에게 속하였다. 이런 이야기는요. 구약 성경에 살펴보면 아가서에만 나옵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사이에 서로 안에 서로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가 왜 서로가 서로 안에 있습니까? 그렇게 진실하게 참으로 순전하게 사랑하는 사이이신지라 서로가 서로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도 서로가 서로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와 예수님 사이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이면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 사이가 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이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시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사건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사건입니다. 제자들을 홀로 남겨두고 싶지 않으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진실하게 구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만남을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과 삶 속에서 진실하게 서로 사랑으로 확인하는 사이가 되고 싶어서 기도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를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가요 성령님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 계시고요.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우리 속에 계신 것만 아니라 함께 사신대요. 함께 동거하고 있는데 한 집에 내 몸이라는 이미 한 집에 함께 살고 있는데 살고 있는 그분을 모른다면 이거 좀 이상한 사이잖아요. 어느 날 성령님 발견하고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까요? 도둑이야. 웬놈이야. 그럴까요? 아니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기꺼이 초청해 정말 기꺼이 영접했고 그분이 기꺼이 우리의 영원히 함께 사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으면 그분과 서로 아는 사이야 되잖아요. 성령이란 분이 내 안에 살고 계신데 모른다면 이거 일나잖아요. 정말 아는 사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건요.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입니다. 우리를 버려두고 싶지 않으셔서 혼자 있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우셔서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다시 오신 사건.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나중에 정말 재림 예수님이 오시겠지만 우리는 다시 오신 사건이 성령님이 오신 사건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 우리가 알리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때 우리가 알게 되리라. 그럼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알아야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심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지금 예수님 속에 지금 거하고 있음을 살고 있음을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여기 11장 넘어서 제자들에게 자꾸 권면하십니다. 계명을 주십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 계명을 지키라. 내 계명은 다른 게 아니다. 사랑하라는 것이다. 진실하게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 계명이 주어집니다. 서로 사랑하라. 가롯이 다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방법,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법이 뭡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하되 세상에는 더 이상 하지 않으실 것처럼 말씀하니까 가룟에 있는 유다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하고 함께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오셔가지고 거처를 함께 하신다. 저 아무것도 아닌 이 몸을 가졌습니다만은 이 몸 안에 놀라운 우주의 신비가 있습니다. 우주를 뛰어넘는 신비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오셔서 세상에 이 몸 안에서 거처를 함께 하신다.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마. 성령님이 오시니 바로 성령님이 오실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시고 성령님이 오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고 또한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우주를 초월한 신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부터 꾸준히 계속되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 모든 것 이 말 같은 거죠.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함께 사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계명을 주실 거랍니다.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계신 겁니다. 이걸 성령님께서 다시 생각나게 해주실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하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리 함이라. 여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입니까? 네,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요. 성령님이 오시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심을 또 그분들이 내 안에 정말 일체하셔서 거처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주셔서 그 계명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바라시는 그 모든 일들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실 건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 그렇게 믿으라 하는 겁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사람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여기서 근데 말씀이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네,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붙어 있는 가지 중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 이런 표현도 지금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들어 올리다입니다. 들어 올리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을 때는요, 뿌리를 내려버리서랍니다. 이 땅에. 그래서 땅에, 가지가 닿지 않도록 땅과 나무 사이에 돌멩이 같은 걸 얹은다든지 해가지고 들어 올려주는 일을, 예, 그쪽, 가나안 땅에서 포도나무 농사할 때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열매 다 맺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붙어 있는 가지는. 어쨌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앞선 전부 다 붙어있는 나무 가지였지 않습니까? 근데 붙어있지 않는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가지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가지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속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이 모든 약속들, 이 모든 명령, 계명들, 이 모든 믿어야 할 모든 신비들, 이 모든 것들은 그의 것이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조건이죠.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예수님 안에 붙어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사랑의 열매를 맺을 겁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 사람들이 뭘 원할까요?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뭘 구하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를 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보존하기를 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만날 수 있기를 구하셨습니다. 그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 안에 다 보존되기를 구하셨습니다.
사랑하면 진짜 사랑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렇지 욕심을 위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열매는 다른 열매 아닙니다. 사랑의 열매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게 다른 게 아니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한다면 다른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사랑 안에 거하니까 당연히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사랑의 열매 안에 과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쁨입니다. 가죽으로 충만하려고 합니다. 사랑의 기쁨으로 충만한 오늘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친구로 하셨습니다. 곧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3번이나 부인하고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겁이 나가지고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하는 그 사람들을요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스스로 버리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의 목숨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구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러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친구라 하셨습니다. 목숨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친구가 너야 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해 오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친구 사이에 비밀이 없다는 거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부르셨습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우리 12제자가 그 이후 11제자가 그리고 교회가 주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 주의 말씀을 지킨 사랑이 이어져서 2000년을 넘어서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이제 부름받아서 주님 안에 속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지킬 것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랑함을 지키는 겁니다. 그럼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 초대받은 사람들도 무엇을 지킬 것입니까? 사랑함을 지킬 겁니다. 사랑하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라. 이 모든 일이 어떤 일입니까? 박해고 미워하는 거겠죠.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는데 예루살렘은 미워했잖아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이게 참 슬픈 거죠. 그렇게 기다린 예수님을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미워한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이.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해야 할 일이 또 하나 있는 거죠. 그게 증언입니다. 사랑하는 일과 증언하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증언자가 되실 겁니다. 우리 또한 증언자입니다. 그래서 증언자가 증인이 둘입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 이후 많은 믿는 유대인들은 실제로 이런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는지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잠깐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 중에 일부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유대인, 정통 유대교인들로부터 세상에 믿지 못할 걸 믿는 사람들로 적대함을 받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이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께 떠나시는 것이 우리에게 큰 두 가지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현실이 되는 한 가지 약속이 있고 그리고 진정한 우리의 미래, 영원한 미래의 약속이 하나 있는 거죠. 아버지 집에 거할 곳과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실 성령님. 이게 예수님의 떠나심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냥 나 몰라라, 잘 있거라 하신 것 아니라는 거죠.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봅시다. 죄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죄입니다. 또한 예수님이란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안에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의가 뭡니까? 의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는 겁니다. 의롭다, 너는 의롭다 하는 사람에게 다른 것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신의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당신은 의롭습니다 하는 말은 어디서 선포되느냐? 오직 제사 자리에서 원래 선포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사를 드리지도 못했던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당신의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만날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만날 수 있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게 의입니다. 심판은 뭡니까? 이 세상 마귀가 심판받는 겁니다. 마귀가 받는 심판을 함께 받는 심판이 마지막 심판입니다. 마귀가 받는 심판을 우리가 심판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가 받는 심판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위하여서 받는 심판이 우리가 받는 심판이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내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아직 대화가 안 끝났어요. 아직도 제자들이 의문점이 안 풀려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제자들도 지금 너무 궁금하고
의문이 해소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바로 옆에 있으면서 하고 또 말하되 조금이었음이니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하심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예수님께서요 이번 대화에서 제자들의 적어도 이 의문점은 해소해주고 떠나시고자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언제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덤에 돌무덤에 예, 묻히실 때.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언제입니까? 부활이죠. 그 무덤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여인이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기를 낳은 엄마가 자기 몸의 그 고통을 잊어버리는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품에 안긴 그 아기 아닙니까? 이 땅에 있는 큰 우리의 모든 고통들, 아픔들,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냥 순식간에 잊어버리는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만났을 때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처럼 우리가 주님을 이 땅 가운데서 주님 정말 살아계셨군요. 정말 계셨군요. 하고 만났을 때 그 기쁨이 이 땅의 모든 아픔들, 모든 고통들 그런 걸 순식간에 잊어버리게 하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꼭 누구 같습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뭐가 떠오릅니까? 욥기 아닙니까? 욥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가시는지를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 하늘에서 왔던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왔다. 그리고 현재 있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간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무덤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을 알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가심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 땅에 외로울 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할 수 있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 말미암아 이 우주를 창조하신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이러한 외로움을 극복하는 그런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무엇 가운데서도요. 앞으로 외롭기도 할 거고
어렵기도 할 거고 고통스럽기도 할 것이고 그런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네,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 끝까지 사랑하신 것.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일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도 아버지를 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심을 전하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품으신 것입니다. 이게 사랑하신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상 이김이 곧 눈앞에 있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세상을 이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 전부는 세상을 이기시는 삶이었습니다.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빛을 비추시고 어둠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영접하는 자를 찾아내는 것이 이기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가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우리 또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누군가 주님께 돌아오는 것도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님처럼 죽는다면 우리 죽음마저 세상을 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까지 이기셨습니다. 그 이기심의 분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제자들의 궁금한 것을 풀어주시고 그들에게 예수님 안에 끝까지 있기를 바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성령님 오실 약속을 기도하셔서 우리에게 응답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사랑의 부탁을 하시고 제발 이 사랑하다가 아버지 집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 품에 꼭 있기를 예수님 안에 꼭 있기를 바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열매는 그 안에 기쁨의 과즙으로 가득합니다. 이 가득한 기쁨이 가득한 사랑 이 사랑의 기쁨이 오늘 하루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맺혀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기쁨의 열매 가운데서 누군가가 이 기쁨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 또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신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세상을 이기는 오늘이 될 겁니다. 오늘 세상을 이깁시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기셨습니다. 그 이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충만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기신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